오늘은 예수만 믿으면 다냐. 한번 따라하시면 예수만 믿으면 다냐. 네. 소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볼 때 자기네랑 교회 나가는 사람은 별 다를 게 없어. 더 나가서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에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냐?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뭐겠습니까? 오늘 저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다다 이겁니까? 아니다 이걸까요? 둘 다가 될 수 있어요. 네, 둘 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첫 번째가 예수만이고 두 번째가요 믿으면 다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답이 없습니다. 나라, 과학, 경제, 정치, 아니 이 지구는요 어떤 세대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복된 소식을 갖고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믿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유대교 중에서 율법을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나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할례 자손인데 할례를 받아야지. 그걸 안 받으면 어떡해? 그리고 제사도 지내면 어때?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6절에도 너희가 이상하다. 왜 그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래, 안식일 지켜야 돼, 제사 지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를 교란케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이런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갖고 온 사람은 하늘에서 내온 천사라도 강하게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타일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아. 19절에 또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거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거기다 무엇을 첨부하거나 더하거나 고치거나 빼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완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다가 복음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복음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 이 율법주의자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뭘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트렌트 공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공회에 모여서 거기서 다 교황과 이 추기경들 다 모여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갖는. 대단하죠? 네.
거기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누구든지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행위가 중요하니까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정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다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전통과 교황의 칙령, 교황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요, 교황은요 죄가 없답니다. 교황은 죄가 없어요. 가톨릭의 그 신앙은요, 교황은 죄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대리자.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한번 조금 해보세요. 교황들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아십니까? 범죄를 얼마나 저지른 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또 다음 교황이 얘기하고 엄청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 그래서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제를 통하여 아까 지금 성례전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유아세례,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난다, 어렸을 때. 근데 성경은 개인적으로 예수 내 구주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중보자랍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도 또 죄가 없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마리아 승천교회가 있어요. 전 가서 봤어요. 마리아가 승천한 곳, 거기다 교회를 세워서 성단을 세운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답니다. 연옥교리, 면죄부를 판매하고 가지가지 우상들, 조각, 쌍, 유물, 사상, 사진을 놓고 그림을 놓고 이콘이라 그랬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만 안 되고 선행이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도 이렇게까지 나와요. 착하고 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예수님이 있나요? 없죠. 불교. 이슬람이 예수가 있나요? 더 나가서 무당. 무당이 예수님 믿나요? 없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 기도 마치는 건 참 코미디입니다. 나무아부타불, 아멘, 이런 것을 다 붙이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들으신 분. 미국에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 와서 오직 예수 이름만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1장 8절 9절 그 유대인들,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듯이 똑같습니다. 제사를 지금도 드려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야, 그거 그림자야. 왜 그 피를 흘렸는지 알아? 왜 흠없는 제물을 바쳤는지 알아? 내가 본체야, 내가. 그 그림자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행위 잘 믿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행위가 올바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행위를 원해요? 완전한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설픈 행위 말고 어느 정도 착한 게 아니고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행위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완전한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행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의 행위만이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요,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라 이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는 성도들 보고 난 예수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래요. 우리 착한 행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저 사람처럼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간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못돼가지고 더 깍쟁이고 더 나쁘대. 그래서 안 나가겠대.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행실이 중요한 거야. 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기뻐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지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의사가 이렇게 간호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다 이렇게 뼈도 부러진 것도 고쳐놓고 뭐 꼬매고 이렇게 다 치료를 해놨는데 죽어요. 이상하게.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왜 죽지? 보니까요, 바이러스가 이 전염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근데 이 의사가, 플라멩이라는 의사가 연구해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감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이 주사를 발견한 거예요. 면역세를. 그래서 그걸 시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술을 다 해놓고 그걸 맞췄어요. 근데 그거 맞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걸 안 맞은 부분은 살아요. 어떤 사람 주사를 했는데 나 그거 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은 사람은 죽었어요. 맞은 사람은요, 살았어요. 페니실린을 맞아야지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전염돼야 돼? 나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돈이 많은데, 학식이 많은데 아무 소용없어요. 페니실린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감염될 때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꾸 나 착하게 살았는데 뭐 페니실린 맞는다고 났나? 저놈은 나쁘게 살았어. 아주 도둑놈이야. 아주 그냥 못됐어. 근데 페니실린 맞는다고 났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페니실린을 맞느냐 안 맞느냐, 전염되고 전염되지 않느냐가 죽느냐 사는 자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수는.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산 다음엔 이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자가 되고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사는가 죽느냐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페니실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어요. 그분의 주사를 맞아야 돼.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는 안 맞아, 나는 안 믿어도 돼, 나는 착하니까, 우리 집은 가문이 좋으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냐, 이런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첨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유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이 자유신학자들, 진보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가 좋은 거지만 이들은 자유를 보면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신화. 저 로마 그리스의 신화, 제우스 나오고 뭐 바카스 신 나오고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신 나오는 그런 그리스의 신화, 그것처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인도에도 뭐 시바 여왕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뭐 굴에 들어가서 곰이 뭐 뭘 먹습니까? 쑥 가고 뭐 마늘을 먹어서 뭐 사람이 됐느니 뭐 그런 신화. 그냥 신화.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리고 보내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은 성경의 내용들을요 다 난도질해, 다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있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말 안 합니다. 더군다나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인합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는 건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재창조했어요. 자기네 모습으로 창조한. 그래서 그냥 훌륭한 예수님은 도덕교사야. 예수님의 그 도덕성, 윤리성, 예수님이 어떤 그 사회 혁명을 일으켰던 기존 세력, 그 기득권자를 물리치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히 들어주셨던 그 혁명가로서의 예수, 이런 것만 배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 독일에서 이 자유신학 한 사람하고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인데 지금은 안 해요. 접었어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냥 도덕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이걸 믿잖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찍 깨달은 성견자, 도를 깨달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에 중심을 두고 뭐 이런 윤리와 행위와 도덕과 이런 인간성 회복 이런 건 참 휴머니즘 이런 건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러나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비상구가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살과 피를 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는 받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나는 윤리만 도덕만 인간성만 배울래 붙잡고 있으니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천지가 그가 없이는 이룬 것이 없다 그랬어요. 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완전한 구원, 창조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거북한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걸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예수 믿으면 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도덕과 윤리를 배워야 된다는 이런 예수를 믿으면 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 구약과 이 구약의 전체 약속하신 분, 그냥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부처님은 어쩌다 온 거예요. 역사의 한 점에 나온 거예요. 마호메도 그렇고요.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구약부터 다 예언하시고 구약 전체에 약속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마지막 한번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인생의 모든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된 모습 다 없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이런 때 그 기쁨, 근데 완전한 죄가 없을 때 그 모습은요, 그 자체가 거룩과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우리의 구원자,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플러스 딴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다른 것을 보태야 된다니까? 이거는 부족하니까 너희 것도 좀 갖고 와서 같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구원에? 그럼 저는 그걸 솔직히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만 믿으면, 요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그러면 이 예수, 올바른 예수, 온전한 구원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구원인데, 예수님 믿고 죽어요? 예수님 믿고 다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믿으면 행실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다 살아 계시잖아. 살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살 동안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때 행위가, 이때 선함이, 이때 실천이, 선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랬어요? 너의 행실을 너희가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뒤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완전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주셔서 그걸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페니실링을 맞아야지 전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여기에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니까 간단한 거예요. 얼굴을 피세요. 아까 오늘 장로님이 찬양이던데 얼굴을 피시고 하자 그랬죠. 얼굴을 펴야 돼요. 얼굴을 펴야 돼요.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욕 못한다 이게. 싫다 할 수 없다 이게요. 웃는 얼굴에.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씹은 얼굴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참 예수,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전도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 피세요. 그래. 뭐냐, 얼굴 피라 이게요. 여러분, 여성분 중에서 어떤 화장품이 제일 피부에 좋고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좋은 화장품인지 아세요? 미소 화장품. 미소 화장품. 어디서 판대? 언제 나왔대? 이러지 마시고 백화점 가서 물어보세요. 미소. 제가 그랬죠. 제가 독신으로 살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혼을 할 때 선을 아침 점심 저녁 다음 날도 아침 점심 저녁 그러는데 7번째 여인이 딱 멈춰서 8번째 9번째 만나도 소용없어. 7번째 여인이 제일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미소였어요. 저를 보는데 그렇게 웃어요. 여러분, 비싼 화장품이요? 소용없어요. 제일 비싸고 좋은 게 뭐냐면 미소입니다. 미소. 전도도 돼요. 제가 한번 간증했죠. 싫어요. 미국에 어떤 분이 가서 교회를 가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경찰관이 있어서, 경찰관 아저씨 여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냥 저기 신호등 있죠. 그래서 거기 옆으로 가시면 또 한 번 신호등, 거기서 좌회전하면 거기 교회 있어요. 거기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 때 보니까 교회가 거기 가기 전에 몇 교회가 더 있는 거야. 근데 교통 순경이 경찰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튼 고맙긴 고맙은데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 난 당신이 그 교회 나가냐? 했더니 아니야, 난 교회 안 나가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은 못 씹은 얼굴처럼 이러고 나온대. 근데 그쪽 교회에서 사람들은 나올 때 다 웃으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큰 게 아니라 얼굴을 펴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할 때에 좀 예쁘게, 은혜스러운 좀 말을 하세요. 예쁘게. 여자분들을 보면요, 무조건 예쁘다 그래야 돼요. 여자분한테 뭐 건강하다 그랬다든가, 튼튼하게 생겼다, 용감하게 생겼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도 튼튼하게 생겼대. 그러면 안 돼요. 정 볼 때 정 아니다 이러면요, 그냥 복스럽게 생겼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복스럽게 생겼네. 남자들한테는요, 어떻게 돼요? 듬직하다고, 늠름하다고, 장군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보는데 말이에요, 폭삭 늙어 보인다고. 아시죠?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저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젊은 저를 봤다가 이렇게 이제 흰머리 난 얼굴 보더니 말할 때 참 고상하시게, 이러면 좋잖아. 폭삭 늙으셨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참.
좋은 점을 얘기해요. 머리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참 멋있네. 이게 참 멋있네. 이게 참 멋있네. 얼마 전에 어딜 가는데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가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이러고 가더라고. 그게 뭐냐? 인상이 좋다는 얘기겠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상이 좋다는 얘기. 그래서 고맙더라. 그래서 고개를 숙였죠. 여러분, 세상에서 물건 팔을 때도요. 교육을 가르치는데 도레미 되나? 파, 솔에다가 맞추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전화를 해드려. 여보세요. 왜? 몰라요. 아니, 안 돼요. 예. 솔에다 맞추면 솔.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가서 교육받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솔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솔에다. 그게 아주 나를 환영하는 거, 반기는 거. 너무 또 높은 도에다 하면 또 신경질 나. 싸붙이는 것 같고. 솔에다 맞추는 거. 우리도 좀 얘기할 때 좀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살자. 따라서 용서하면서 살자. 예.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계속 용서하면서 살자. 왜냐하면 여러분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여러분이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자꾸 나는 피해자로 사니까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어떤 녀석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았어. 이 나쁜 놈. 자기가 이제 채권자예요. 저 채무자를. 근데 또 어느 왕 앞에서는요. 이 사람이 채무자야. 왕이 채권자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는 돈을 꾼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너무 못 살고 있지 말라 이게요. 피해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또 피해 입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가해자였을 때가 있었구나. 다 용서하자. 다 잊어버리자. 아까 폭삭 들고 내가 설교하려고 얘기한 거지만 잃어버렸어요. 설교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뭡니까?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거 우리는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원수는 물에 새겨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저 위치에 가면 저럴 수도 있어. 그래, 다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꼭 생각하고 있고 손해보면서 살자. 져주면서 살자. 손해보면서 살고 져주면서 사는 게 이기는 거고요.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도와주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샘물처럼 부족함이 없어. 성경에 나와요. 남을 도와주면 그게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샘물처럼 나오리라. 그리고 친절하게 살자. 이거예요. 간단한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뭐 얼굴을 피고 말을 잘하고 용서하며 살고 손해보면서 도와주며 살고 친절하게 살자. 친절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시비 걸려서 싸워서 죽이는 거도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간 사람 죽였어요. 왜 그러니까 나한테 어깨를 쳤는데 눈을 째려보더래. 그래서 투닥투닥해서 싸웠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앞지르기를 했는데 그걸 용서하면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걸 쫓아와서 둘이 세워가지고 막 싸우고 이쪽에서 몽둥이 가고 이쪽에서 도끼 들고 왜 차에다 도끼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둘이 잡혀가가지고 감옥 살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친절하게 해주면요 정말 복이 와요. 친절하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호텔에 비가 오는 날 무슨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 호텔 주위가 다 이번에 우리 총회 가면 이제 거기는 다 이제 뭐 호텔이고 뭐고 꽉 차 있어요. 그냥 꽉 차 있어요. 목사님들이 몇천 명이 가서 거기 다 이제 저거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랬나 봐요. 비가 와 또 막 비가 와. 노 부부가 프론트에 가서 땡땡땡땡 그러니까 프론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셨어요? 방을 얻으러 왔더니 방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대회가 있고 그래서 방에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노 부부가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없네요. 비 맞으면서도 나가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방인데 내가 나와서 근무하니까 이 방이라도 쓰시겠어요? 그럼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거기서 사서 얼마에 돼? 이게 거기는 돈 안 내도 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친절하게 해서 그렇게 딴 데는 없어요. 방 없어요. 가세요. 졸려 죽겠는데 밤에 와가지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 같아서 보냈어요. 근데 다음 날 편지가 왔어요. 응? 당신을 이 호텔의 사장으로 임명한다. 누구였어요? 회장의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부모님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가서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밝히지 않고 갔더니 그 직원이 그 밤에 있던 그 직원이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엄마 네 엄마 아빠를 그 집에다 방에다 세워서 잘 자고 나왔다. 사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은 정말 회사를 맡겨도 된다. 사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냐? 이렇게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요것밖에 못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어떻게 살았냐, 요거 간단한 거예요. 요렇게만 살아도요 깍쟁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재수 없다고 안 그래요. 참 뭔가 달라.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간단하잖아요. 얼굴 피자. 말 좀 부드럽게 말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하자. 아멘. 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으면 다야, 교회만 나가면 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좋다 너네들, 이런단 말이에요. 응? 인도의 간디도 영국에서 믿는 가정에서, 믿는 데서 다 해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응? 돈도 있고 또 변호사 있으니까 기차를 타고 딱 1등석에 탔는데 백인들이 와서, 어디 황색 인종이 1등석에 나가 임마, 나 표 있는데요. 안 돼, 나가,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에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다. 나는 예수는 좋다, 성경 보니까 예수가 좋은 거야. 예수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너 그것 싫다. 기독교인들은 왜요? 교만했잖아요. 불친절했잖아요. 좀 얘기를 잘해줘서 봐. 어떻게 여기 혼자 이렇게 황인정이 계시네요. 변호사세요.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인도에 가서 정말 큰 인물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좀 해서 봐. 인도가 정말 기독교 국가처럼 얼마나, 인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은데요. 무폭력 운동으로 해서 영국 다 물리치고 도리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다가 시간 되면 간다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게, 믿음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행위가 어떻게 필요하냐? 신앙할 때도, 구원받을 때는 행위가 아니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서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실천이에요? 주 대심.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잖아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도 하나님을, 이걸 자꾸 기도하고 이걸 자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 왜 운동해요? 건강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너는 아프게 살아, 너는 못돼, 이러지 않죠.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세하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부유하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재미도 안일도 편안함도,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목적이야, 인생에. 부유해서 안일하고 편하게 그냥 재밌게 그냥 쾌락으로 그냥 이 세상 그냥 먹는 거지, 뭐 있어, 즐기는 거지, 뭐
이 쾌락적인 이 동물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동물보다 못해 죽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이 주된 관심사. 오늘날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헷갈리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24시간에 내 관심사는 이건데, 이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요 사고 나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분 따라서 우리도 내 나라는 여기가, 내 주인이 여기가 아니래. 나도 하늘나라구나.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이 땅만이라면 이 땅도 관심이 있죠. 근데 여기에 다 치중하는 거예요. 그는 그분의 주대심을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 나의 안일, 이 땅, 육신만을 위하여 온통 관심이 집중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헷갈립니다.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나와서 좋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좋습니다 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막 교회 가정 막 이런 복 잘됨 이런 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도 갈라디아서 써놓고 3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안됨이 아니라 잘됨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맨 마지막에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 축복, 잘됨, 행복, 편함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하며 이렇게 써놓고 또 뭐 그러지 말라고. 헷갈립니다 정말. 이렇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잘못 받아요.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안됨이 없고 잘됨만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습니까? 저주가 없고 축복만 있습니까? 죽지 않아요? 죽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안됨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가운데 승리해요. 우리 성도님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그 중간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연금이 올라오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요,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연금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 아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없는 천국으로,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요, 승리요, 가치요, 생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배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론짜리 이혼짜리 하나 없어져도, 세상에 우리가 가졌던 거 없어져도 부유한 거예요. 예수가 성공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성공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완전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가장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축복자를, 생명자를, 능력자를.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예수.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를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축복된 것도 저주예요. 예수 없이 축복받아 난 저주로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차가 별로 없을 때 진짜 좋은 차, 외제차 좋은 거 쫙 타고 거기서 부자 사장님이 탁 내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 그냥 웬만한 차만 타도 부자인데 그렇게 세단 좋은 차를 탁 큰 기업의 사장님이신가 탁.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부럽다 이게 아니라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제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예수가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축복이 저주예요. 부유함이 가난하며 성공이 실패요.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요, 가난도 부유함입니다. 저주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저주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잘됨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인생의 목적,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잘 믿어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고 기복신앙으로 믿는다면 믿음은 다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어떻게 믿으면 안 되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보배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되고 기복신앙에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인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편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슬픔 없이 죄를 짓는 것,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 삶이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편안함, 아무런 죄책감 없는 편안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라.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성도는 죄와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주신 구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건 뭐 나라건 뭐 시합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뭐예요? 이쪽 팀에 있는 사람은 이쪽 팀이 이겨야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 팀이 이기면요 이런 거예요. 소속이 어디냔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요? 사탄이 오면 기뻐서 박수 치고 그래요? 소속이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쪽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영의 세계가 좋고 예수님 자체가 좋고, 이 소속이 이쪽이에요. 이쪽. 어쩌다 저쪽이 이기고 저쪽에 이용당하면 뭐예요? 분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느냐?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난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승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죄를 져도 뭐 아무 일 없던데 나는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인내하시는 것을 승리로 해서는 안 되는,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죄를 쉽게 생각하고 회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은 다냐? 그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된 삶을 살게 하고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게 아주 공식입니다. 이건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요, 그 마음에 평안을 깨트려요.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요. 뭐라고요? 공식이에요. 사탄의 죄를 짓게 하고 마음에 평화로워요. 이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 안에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과 순종과 전도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그것을 다 쫓아버리고 이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전, 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죄를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쫓아버려서 불순종의 마음으로 채워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불순종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을 불평의 마음으로 다 쫓아버려요. 그거로 가득 채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요 육신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분냄과 당짓는 것, 싸움과 이런 불순종, 불만, 이런 것이 가득 차게 하는 사탄이 오는 것은 이건 공식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거기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뭐예요? 마음의 평화, 기쁨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을 때는요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보이군요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회개를 안 했던, 야, 네 아우가 어딨냐?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좀 뭡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좀 길어지니까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덤벼들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죄를 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랬을 때, 예? 사무엘 와서 지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다 별거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이 알죠? 다윗한테서 다윗 왕이요 왜 그러냐? 이거 심판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부자가 있는데 양 염소가 많습니다. 근데 손님이 하는데 자기 염소를 잡지 않고 저기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있어요. 자기 딸처럼 그 양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키하게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돼? 그놈을 열더니 왕이 뭐라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놈은 결단코 살려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랬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가 뭐라 하냐니까? 예, 그렇군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왕은요 신하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경비원들이 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근데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 2장을 배우잖아요. 너희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인 너희가 장본인들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다냐는 오늘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구원, 거기다 보탐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예수만 믿는 구원 맞냐?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되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 나의 주인임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제 가운데 내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이 안일함과 편안함과 게으름과 신앙생활에 대충하고 세상 일에만 빠지는 이런 것은 뭐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다냐? 맞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은 지금 하지는 못했지만 이 두 가지만 해도 붙잡고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할까에 따라서는 행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무임 승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내 구주를 인정하기에 많은 불합리함과 아픔과 손해와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악된 이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많은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 여기에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 1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